자, 그 다음에 이제 148번 66경입니다. 66경. 66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요새도, 대년처경에서도 법령조의 사성조의 용내입, 사성제의 고집과 고멸성제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 곳 60개. 그 가래가 버려지고 소멸하는 곳 60개. 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 사, 에, 윗닦아, 윗자락. 해서 10개의 과정이고 제각각 6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은 60개 이렇게 되잖아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 사, 에, 윗닦아, 윗자락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66이라고 하는 이 66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안이비설신의라는 요 6에다가 이 6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5이죠. 그리고 에까지 해서 6에 6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이제 수 다음에 상, 사, 에, 윗닦아, 윗자락 이랬잖아. 이 보면 수 다음에 상, 사 이거는 그러니까 식이 수를 상에 참여 가운데 2차 인식한 이후 이야기잖아. 그럼 2차 인식 이후는 대표적으로 에지 뭐. 그러니까 조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6 곱하기 10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중심에다가 6 곱하기 수에서 에로 진행되는 6만을 말하는 게 이 경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경에서 보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사, 에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대념적용 같으면 윗닦아 윗자락으로 가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6개에서 5온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이후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용례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다 보면 지금 삶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66경의 6과 6은 그 의미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뜻밖으로 이 경에서는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주제가 발견이 됐죠. 무아라는 거. 무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라문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관점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아뜨만은 뭡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상라아정이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상하니까 자기 상태를 항상 유지해. 뭐 조건들의 변화 이런 거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상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를 유지하니까 여기에는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 락이고. 그렇게 상하고 락인 이런 존재들은 그야말로 태생적으로 본질이요. 실체요. 이게 아잖아. 오염되지 않는 거 정이고.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잖아. 존재하는 것들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영역, 세상에 속한 것들, 행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행들로 구성되는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이런 행들의 영역에 속한 것, 중생들의 영역, 번뇌 위에 있는 곳은 상하다고 웃기지 마. 무상해. 이건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조건들이 제어되지 않는 한계성 때문에 자기 상태를 유지 못하고 유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무상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 조건들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제어되지 않으니까 생겨내는 결과가 내 맘대로 될 수 없어. 그런 불만족한 거 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거, 그래서 변해가는 거는 그건 압드만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건 무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오염될 형편에 처하면은 오염되는 거야. 부정.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에 삼법인으로 정의되는 행들의 성질이라고. 그런가 하면 중생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존재성으로 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하지 않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열반도 흔들리는 거요? 이래 볼 수가 있지. 근데 그건 아니죠. 존재성 자체로 상하고 아인 거는 아니지만 수행의 힘으로 그 부정적 요소들, 궁극적으로 번뇌까지를 이 무상하다라는 불만족의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가라앉힌 거죠. 무상이 가라앉았다라는, 이거는 존재성 자체로 상하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예, 그거 분명히 다른 거죠. 이렇게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고가 락으로 전환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불만족이 없어. 그래서 행복한 상태.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존재성으로 상이 아니듯이 열반은 존재성 자체가 압드만이 아니에요.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인데, 다만 이게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무아가 흔들리는 상태냐, 열반이 흔들려서 되돌아올 수도 있느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서 흔들림을 부르는 무상이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아라는 존재성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조건이 해소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열반이어서 행들과 열반이라는 것이 무아라는 공통점 위에서 무상고와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니 해도 근본에는 아인가, 그러니까 아뜨만인가, 아뜨만이 아닌가, 이제 요 부분을 근본으로 두죠. 이럴 때 이제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뜨만이다, 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장하는데 보면 결국은 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원래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존재성으로의 창조주, 그가 창조하고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분신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나가정의 본성을 가지는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아뜨만이려면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뜨만이려면 결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존재의 분신이니까 결점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따져보면 결점이 있어. 어떤 것이든. 결점이 있는데 어떻게 아뜨만이라 하겠어? 뭐하지? 그런가 하면 이게 정말로 아뜨만이라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비유를 그래야 할죠. 그럼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자기 나라 안에서 왕이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누구한테도 추방을 할 수도 있고 사형을 할 수도 있고 권한을 가져. 그런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것들, 빠세나디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왕인, 아니지, 꼬살라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빠세나디라는 왕이 권한을 갖는다면,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들에 대해서 나인 오지온인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 그 권한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달라지진 마. 이렇게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색이고 수고 상이고 행이고 식이고가 내 맘대로 돼주냐고. 이렇게 내가 권한을 갖지 못하니까 이거 아트만이라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잖아. 이게 이제 무아상경 또 사자후 작은경 아니지 사자후 작은경이 아니다. 사자가 작은경 뭐 이쪽에서 왜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냐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방법이잖아. 그런데 이 경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거죠. 어떤 점이 발견됐죠? 이게 아트만이라면 아트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본래 상락 아정의 형제로 본질로서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당신네 하나님은 창조주라며. 그 창조주인 당신네 하나님은 누가 나왔대? 이래 물으면 그분들한테는 실례지. 거기는 출발이 완전한 존재성으로의 그라고. 그러니까 브라హ్మ교에서도 이건 완전한 존재성으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걸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힌두교적인 서적에서도 이 아트만은 불생불멸,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트만의 커다란 특성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66경에서는 이 6 곱하기 6을 다 잘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까 이게 에고, 생겨나고 무너지는,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부분을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진다. 근데 그 얘기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마음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아니 내가 교재가 하나 어디 갔지? 내가 교재를 하나 안 갖고 왔나 보다.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안 내지 66이 36 이걸 보고 이게 아트만이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 원래 불생불멸이어야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되는 아트만이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불생불멸인 것이 생겨나고 무너지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36가지 66은 아트만이 아니요 무아요.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하는 방법, 결점이 있다, 권한이 없다, 그리고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멸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무아다 라고 해서 66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주제 요거죠. 무아, 힌두교가 말하는 무아가 있지만 아트만이 있는데 무아라는 개념을 힌두교가 말하는 아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오온이든 12처든 활성화된 것이든 이런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아라고 말하는가 할 때 요 세 개의 경을 통해서 결정과 권한과 생멸의 문제 요걸 가지고 무아를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하실 말씀?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힌두교에서 그 무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거. 예, 아라고 하는 거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든가 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자체는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12차원화. 꼭경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재범무아라는 것의 법이 무엇냐, 그리고 삼법인이 말하는 행이 무엇냐 하는 이 정의를 투철히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은 다 무한 거예요. 행이든 열반이든. 그러고 세상의 법리에서 벗어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하다라고 정의되고, 세상 안에 존재하는 행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고 무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런 현상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 그 밑에서 작용하는 본질성,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그게 마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됐든, 네. 그게 뭐가 됐든 이제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현상적인 것 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실체적인 거, 이제 요런 부분을 놓고 받아야 되는 점은 아니에요. 그걸 놓고 이제 부처님은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요 5가지 뿐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 이제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든가, 그걸 뭐 브라흐마라 하든 뭐라 하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본질적인 존재성, 그 분심이다 라고 말하는 본질적인 존재성으로의 아뜨만, 이런 것을 누가 주장을 하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 본질성을 가지는 그게 색에 속한 겁니까? 수에 속합니까? 상행식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면 그게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입니까? 참고로 열반은 상라가정 아니고 무상이 가라앉은 락과 무아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가 이렇게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아의 성질을 보여주는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열반 아니라면 색수상행식, 어쨌든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성질을 가지는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다 라고 하면 그냥 속하는 대로 본질이 아니라 무상고의 성질을 갖는 거고,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는 당신의 얘기고 그 말고 또 다른 이런 것이 있어, 부처가 보지 못한 게 있어, 이런 주장을 하겠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과연 정등각인가? 사실대로 본 정등각이냐, 정등각이 서론 가르침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로써 판단을 해야 되지. 다행히 우리는 정등각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부처님의 제자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모르겠어 힌두교 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누가 정등각인가, 누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차렸는가, 이제 이 관점에서 결정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견해가 모든 걸 정하잖아. 아, 내가 볼 때는 힌두교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그쪽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킨 사람은 힌두교 신자가 돼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러지 않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공감 동의 신뢰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돼서 이런 식을 갖고 사는 거야. 이 차이는 결국은 견해의 차이고, 그래도 뭐 하여간 인류 역사에 부처님이 최선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내용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부처님도 다른 견해의 중요성을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결국 본천의 그물에 걸리는 거는 그런 알을 주장할 경우니까. 맞아요.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좀 봐야 할 게 있어. 네.